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의 입을 모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시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했는데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혹은 아삽이라든가 그런 저자들을 우리가 알 때 그 시편 고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그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을 했구나. 솔로몬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구나. 다윗이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저자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본문을 보면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많은 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조금 더 풍성하게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거기에 대입시키기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자를 모르는 시편도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거는 당시에 누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없기 때문에 마치 나의 문제를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인 것처럼 대입시키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얻는 모든 것이 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시편 91편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 91편을 읽을 때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면서 묵상하기 좋은 본문이죠.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의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존자를 조금 잘 해석하면 높은 곳에 계신 분.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거주한다 이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숨는다면, 그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기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평강과 위로와 또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주했을 때 얼마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금방 대입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편 91편에 나온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사탄은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에 이제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너 안 죽을 거야. 심플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다치지 않을 거야. 근데 시편 91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시편 9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전혀 해도 없고 재앙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보호해 주신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표현이지 그 천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님이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뛰어내려 봐라. 마치 하나님이 자 나를 따라하십시오. 하나 둘 셋 번지.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뛰어내려 보십시오. 보호받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 진짜 하나님 모르는구나. 둘째, 악랄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것 마냥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하나님과 나는 깜이 안 돼. 당연히 나는 견줄 수가 없어라는 게 금방 결론이 났더라면 포기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에게까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줄도 모르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동일한 텍스트를 보면서 오해하면서 믿습니까? 정확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르게 읽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B에 대한 전제를 갖고 성경을 읽고 B로 해석하면 그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본문에도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정권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변두리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뭘 구하라는 겁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난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2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보기가. 로또 번호. 내일 당장 오를 만한 부동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 맞다면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해주십시오. 내가 계획은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끝낼 건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셔야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헬리콥터에서 문을 열고 쏟아 부어지듯이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해요. 교묘하게 사탄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2024년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죠. 다들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성경에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여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성령님이 나를 영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여기에 담겨 있다면, 이걸 진리로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붙들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아야죠. 근데 우리는 안 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죠.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죠.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흠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거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아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앉아서 제 책꽂이에 있는 미생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읽으며 멀리서 보면요. 저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나?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나? 토라를 묵상하고 있나? 오해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의 열심의 근거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바르지 않다면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번 시험은 나는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모태신앙이고 모두가 예수 믿으니까 이 사업권은 우리 가정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식기도 했고 쟤는 안 했으니까 쟤는 체에도 왔다 갑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야고보서가 4번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얼른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뛰어내리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곳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뛰어내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고 수종 들었다면 굉장히 그 효과는 강력했을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확실해. 또 다른 메시아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아픈 자를 왜 고치세요? 자기 왼쪽 가슴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계급장을 반짝반짝거리는 걸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 아픈 자를 고치시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들이 배고파서 허기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눈물을 헤아리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지 자신의 메시아됨을 자랑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세상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임금으로 삼습니까?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7장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7장 요한복음 2절부터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시골에서 말고 놀라운 능력을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엄청 모이니까 거기서 증명해 보이면 당신 따른 사람 많을 겁니다. 또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종교성 때문에 옆구리에 성경책을 하나 끼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증명하고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 확인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가 그려진 단체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 옳지 않습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옳지 않습니다. 목사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당 가서 하는 모든 것들, 기도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했던 이 본문들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으로, 누군가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공격이 마지막 한 방 더 남아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뭐라 그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만국이 사탄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세상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무슬림이 되어서 돼지고기 안 먹고 기도 시간 잘 지키면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마십시오. 타종교를 믿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도전이 아니에요. 어떤 도전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경배하면 주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경배 안 해도 내가 다 줄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가 작년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확인했어요. 요나의 생각이 뭐였어요?
요나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한 번도 경배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로 쭉 갔거든요. 근데 얘를 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걔들 사랑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 요나가 뭐요? 너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아니라 경배해야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며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교묘한 공격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되 바르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권력이나 세상이 만족할 만한 것들로 설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주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온 이유와 목적을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할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난 십자가를 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을 막아서고 싶은 그 마음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탑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심만으로 절대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가치한 것으로. 야, 너 다 읽었잖아. 뭘 또 읽어? 너 목사 될 거야? 선데이 크리스천 괜찮아. 선교 갈 거야? 이걸로 우리를 흔들 거야. 세상을 봐봐. 권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산다는 거는 옛날 이야기야.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는요, 진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전능자와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 씨름해야죠. 그때 우리의 그 말씀이 지독한 종교성으로 가게 하지도 않고요, 지독한 자본주의 사회의 세상 속으로 가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의 유한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찬양 보면서 여러분들 이 가사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난 널 온전히 사랑해.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왔다.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연애 편지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야고보서 성경 공부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세게 진 날도 있고요, 약해진 날도 있죠. 있대요. 그러면 세게 졌다고 그 다음날 태양이 반쯤 뜹니까? 불어야 될 바람이 안 붑니까? 아름답게 술 놓는 별들이 덜 반짝거립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은 온전한 사랑으로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배하지 않아도 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그늘 아래, 내 날개 아래, 내 품 안에 거주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 말씀 앞에 뛰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니느웨 백성까지도,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까지도, 못난 우리까지도 품으시는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기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2024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냥 평생 말씀 앞에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지독한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